오늘은 참 불편한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읽기 싫은 장이 몇 장이 있는데 그중에 34장은 참 읽기 싫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포인트가 더 있구나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3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죠.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닌 지역이라고 했죠. 에돔 지역의 세일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헤어져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으로 왔어요. 세겜 땅에 와서 그곳에 땅을 사고 천막을 지었죠. 누구한테서 땅을 샀나요? 세겜과 그의 형제들한테 샀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한테 안 드리려고 하죠.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땅을 사서 천막을 지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나라는 딸이 등장합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딸이고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이 집안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들이를 나간 거예요. 그때 우리 33장에 등장했던 하몰과 세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겜은 그 하몰의 아들이고 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보였다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강제 해석이 있든 없든지를 떠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3절에 보면은 세겜이 딸 디나에게 마음을 뺏겼고 또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됐죠. 단지 순간적인 그런 욕정만이 아니라 디나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일어났고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고 치욕이고 모욕이었다. 4절 보니까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합니다. 디나에게 완전히 반했죠. 그래서 이 처녀를 아들로 삼켜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딸 디나에게 직접 듣는 거네요. 디나는 세겜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또 봐도 거기 뭔가 강제성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어쩌면은 자발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정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딸 디나는 세겜 집에 머물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대를 치면서 전부 들여 나가야 돼서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어서 야곱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 상황이 5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6절부터 진행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세겜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족들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 중에서도 전혀 거기 공기를 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데리고 같이 청혼을 하려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왔었는데 찾아오니까 그때는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들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다 듣고 분기탱천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청혼을 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엄청난 분노와 수치를 가져왔을 것이라고는 하물과 세겜은 생각조차 못해서 청혼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고 그렇지만 야곱의 가족이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뻔뻔스럽게 찾아온 일이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서 돌아와 있었고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엿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너무 슬프고 분노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치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청혼을 하러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8절에 하몰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바랬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당연히 야곱의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안을 보여요. 어떤 제안이냐? 첫 번째는 통혼할 것을 제안. 이게 가장 중요한 제안이에요. 통혼이라는 것은 서로 우리 이제 사돈 관계를 맺자 그런 얘기죠. 야곱의 그런 가족들의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기 보내고 또 우리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야곱의 가족은 피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친척을 찾아가서 그렇게 리버가를 데려오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혼할 것을 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제한을 늘리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세겜의 가족으로서는 끈을 붙이는 거죠. 우리 한 가족이 되고 우리 재정적인 것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오라비들에게 간청했다. 10절까지는 아버지 하몰이 한 얘기고 이제 세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를 너그러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절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결혼 지참금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처럼 무슨 보이스톡으로 얘기하는 듯한 구글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만나고 있을 텐데 이런 대화가 계속 오갈 수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안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게 참 그게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가 많은 구문을 한 페이지 다 넣어버렸어요. 한번 보면은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제안을 들으면서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1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임수를 썼다.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 작전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15절에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요. 지금 세겜의 가족이 한 제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카운터 오퍼를 주겠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은 할례를 받으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런 생각이 없지만은 작전의 일부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들 통혼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당신들이 이걸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18절 보니까 이 제안을 하몰과 세겜은 좋게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서 좋아. 우리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면은 하몰과 세겜만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겜과 하몰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다. 통치하는 집안에서 존귀한 인물이니까 왕자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20절 보니까 성문에 갑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살펴봤지만은 이 당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는 성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문으로 가서 그곳에 상업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21절부터 야곱 가족에게 받은 제안을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런데 그쪽에서 내세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야곱의 가족과 오가지 않는 얘기를 또 하나 끼워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검은 속셈이 더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엄청난 큰 부를 이뤘잖아요. 에사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그리고도 남은 엄청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도록 합시다 하고 24절에 이 세겜이 설명한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24절까지. 다음 절 계속 보면은 34장은 31절까지.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이제 3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 보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 가운데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랑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나운 그런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런 두 명의 형제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아마 시몬과 레위가 또 함께 있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하몰과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세겜 집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 이외의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몬과 레위가 다 죽인 그곳에 가서 죽은 시체에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옷 같은 거 다 벗겨 다 털어내고 그리고 그 성읍을 약탈하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 29절에 이스들이 약탈한 이야기들,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다 싹쓸어옵니다. 다 싹쓸어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로잡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약혼자가 죽고 남아있는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약탈합니다. 37절 보니까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야곱은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겜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아들들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했을 때 야곱도 그 할례 작전을 통해서 세겜과 하몰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도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냥 싹싹 다 긁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 일이 이쯤 되니까 시몬과 레위를 나무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31절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마무리죠. 질문으로 끝난 대답이 없어요. 그때 이제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나무라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시몬과 레위가 대답한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년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장자는 그 아버지 친상을 더럽혔죠. 아버지 친상을 더럽혔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딜렉처로 나눈 부분인데 나는 이 셋째 아내 앞에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시몬과 레위의 비밀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 작전에 있어서도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건 시몬과 레위가 둘이서 짜고 꾸민 일이었다.
야곱이 나는 두 사람이 비밀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아들을 축복하는 그 가운데서 얘네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얘기해요.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대변해서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 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죠. 시몬과 레위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보복을 100배의 보복을 바에가이시를 하기를 원해서 정말 처절하게 복수를 했죠. 받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가까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 말씀에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까? 왜 그럴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았는데 나는 갚아주고 싶은데 그게 공평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할 거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성경 본문을 찾은 것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탕 그림을 가져온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어떤 꼬마가 이제 잡화점에 갔어요.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엄마야 너 사탕 줄게. 여기 네가 한 손으로 가득 잡을 수 있는 만큼 사탕 치고 가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안 하고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저씨가 씌워준 사탕을 받아 가져왔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렇게 고마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그런 가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wrath and anger. wrath는 해마, anger은 아픔. 근데 항상 보면은 이게 같이 사용돼요.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는 것이 함께 사용이 되는데 보면은 시편 6편 1절에 보면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78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항상 쌍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wrath라는 것은 anger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anger라는 단어는 정말 그와 같이 불같이 노하는 것. 불같이 노하는 것.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wrath는 뭐냐. wrath는 더 계획되고 컨트롤되고 절제되면서 정확하게 그 진노를 실행하는 그것을 wrath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wrath가 뜨겁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wrath와 anger은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정말 너무도 뜨겁고 무섭지만은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정확하게 그 우리 공의를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요한계시록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후에 뒤에 슬라이드 제가 조금 더 본문을 가져왔는데 살펴보면은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이들이 너무도 무서워가지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바위에게 나한테 무너져 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바위에게 무너져서 나를 덮어달라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맹세이고 하나님은 그 맹세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불아궁에 처할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울면서 이를 가는 것 아마 그 현대인은 울면 울지 왜 이를 갈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왜냐하면은 마취 기술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취 없이 수술을 하면은 이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마취 없이 행한 수술을 행할 때 입에 반드시 물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를 갈다가 입까지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참되고 의로우시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시는데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에 그냥 탁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심판은 어때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임합니다. 불타는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은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고통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다.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우며 영원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는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그 형벌이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영원히 엄청나고 끔찍하게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진노는 정말 공정한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우리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나왔던 부분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지만 정말 끔찍하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한 종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도 80년에서 많이 살면 100년을 사는데 80년에서 100년을 살면서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영원의 시간이라는 힘걸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좀 그게 무게 균형이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몇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 동네 형한테 제가 뚱뚱한 형이 있었거든요. 막 돼지라고 제가 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붙잡혀서 제가 혼이 났죠. 근데 그 동네 형한테는 그렇게 하면 그냥 혼이 나고 하시겠지만은 고을의 사또에게 내가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모욕을 한다면 붙잡혀가지고 이제 곤장을 맞겠죠. 곤장을 맞고 곤장을 맞으면은 그 신체 일부가 불구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황제를 내가 모욕을 한다면 그거는 뭐 사형에 해당하겠죠. 사형에 해당하고 짐승의 발효로 던져주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해당되고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범했고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은 디나가 그렇게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야곱이 나는 세겜을 사랑해. 세겜을 죽이지 말고 대신해서 요셉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진노를 대신해서 받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대신해서 받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때 이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성만찬을 우리가 모델로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죠. 보면은 이때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19절에 보면 빵을 먼저 나누는데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 빵을 떼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죠. 20절에 보면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언약은 피로서 맺어지잖아요. 그 의미는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피로써 갚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이 잔은 너희 위에서 있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과 그 피로서의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로서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드린다는 행위는 그 지배자와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보호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상호간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내가 대신해서 받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 라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 맺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앞에 그 하느님의 진노는 그 불로서 표현이 많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녹이는 엄청난 용암이 폭포처럼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원히 그 뜨거운 용암 폭포 아래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아까 봤던 본문 우리가 아까 19절만 봤었는데 20절까지 같이 21절, 20절,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어디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여기서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만 하나님이 갚겠다 라고 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원수를 갚지 않는 건 세스크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보복해야 되는 상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정확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너의 원수에게 악을 손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의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맹세를 할 때는 이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실 것을 나는 또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무서움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땅히 진노를 받을 대상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고백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겨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신뢰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엿보인 세겜과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서 복수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지만은 실제 이런 일이 닥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사람에게
오늘 뭐 본문 이럴 거 너는 용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참되고 의로우면서 또한 끔찍하고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공의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아서 갚아주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